2025년 2월 9일 제479차 감람산 기도회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홍명관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홍명관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잘 아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제목은 사랑해야만 하는 세 가지 이유. 사랑해야만 하는 세 가지 이유는 뭘까?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까지를 좀 읽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41절 하나 더 읽지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오늘의 이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이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는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적 징조들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그때에 라는 이 강한 접속 부사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럼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설교하신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꼬리를 물고 성취되는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비유의 말씀인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심판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장면에서 양과 염소 모두 그들에 대한 임금의 판결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먼저 의인들이 자신들의 판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 임금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악인들은 또 뭐라고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또 임금이 대답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야. 그러면서 영벌과 영생으로 둘을 갈라놓습니다.
참 엄숙한 장면이죠. 오늘 양과 염소의 이야기, 즉, 이 심판의 장면에서 강조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심판에서의 키워드, 핵심 단어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이 이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단순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하여 관심과 사랑을 갖느냐, 그들에 대하여 어떤 사랑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나타내느냐,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자연스러운 행위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면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는 아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늘 왕국의 사랑의 원칙을 내면화하고 생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몬 모리스 박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정체에 공통된 그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다. 그렇습니다. 세상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지극히 작은 자, 우리의 관심과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했을 때에 무관심한다. 이 사람은 분명히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대했을 때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그 행위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은 바로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판에서 영생에 들어가도록 판결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그러게 뭐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꼭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이 절대적 이유가 뭘까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사랑에 섬기는 이 삶,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삶만이 바로 타락한 사람의 돌 같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할까요? 이미 사랑을 받은 너희라면 왜 사랑을 나누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 돌같이 굳어진 사람의 마음은 어떤 논리나 이론이나 교리나 철학이나 심리학 이런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점점 강팍해지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 사랑, 이것을 뜻한 관심과 사랑, 서로 이웃을 향하여 나타내는 그 사랑이 바로 사람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눠줄 때 그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쏟아내는 바로 그 눈물만이 돌같이 굳어진 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인 것입니다. 여기 실물경 387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사람도 신임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오직 사역이 없는 친절한 사랑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될 수가 있다. 저희의 물질적 필요를 먼저 돌봐주어야 한다. 그들을 먹여주고 씻어주고 부끄럽지 않게 입혀주어야 한다. 그들이 그대의 이기심 없는 사랑의 증거들을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기 쉬워질 것이다. 얼마나 타당한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적용, 실천할 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가르침이 옳다는 이 자만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저 교리와 논리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의 조직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설득력 있는 논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의 기별도 아닙니다. 물론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이런 진리들은 사람의 머리에 옳고 그른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나 돌같이 굳어진 죄인의 마음을 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앞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 그 이웃들에게 먼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으로 줘야 합니다. 나타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려진 마음에 우리가 바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교리들을 가르쳐주고 심어줄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해 언젠가는 분명히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 그것만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고 왜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둘째는 오직 사랑의 실천만이 실천하는 그 당사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기적 성품을 이타적인 성품으로 개발시키는 성품 변화에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네. 이걸 실천함으로 우리는 성품 개발에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품성을 갖고 태어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모두 이기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심과 탐심을 갖고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예? 이 이기심, 탐심을 그대로 품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이기심과 탐심이 이타심으로 바뀌는 품성 변화가 아주 필수적으로 경험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품성 변화는 앉아서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예, 예. 우리가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 지식을 나의 삶을 희생하며 이웃과 나누는 사랑을 실천할 때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덩어리, 암덩어리 같은 이기심 덩어리가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불우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내 것을 희생하여 나누고 돕고 함께 살아가는 사랑이 실천될 때, 예,
사도행전의 바로 그 공동체 신앙처럼 이것이 실천될 때 내 이기심은 떨어져 나가면서 나의 영적 성장과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구봉사 318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은 성화지요.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함으로 그럴 때에 바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웃사랑을 꼭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를 구원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실천하는 내 삶의 이기심이 떨어져 나가며 변화되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 희생하여 구원한 이 구원의 열매를, 영혼의 열매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져가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지요? 날마다 이기심을 쳐내고 또 쳐내서 바로 지극히 작은 죄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갖는 이 변화된 품성을 갖고 하늘나라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꼭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마음을 꼭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꼭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사랑을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할까요? 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결론입니다. 사랑의 섬김만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무슨 얘기 나오죠? 부자 복관 얘기 나오죠? 예, 16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는 어느 계명이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다시 이웃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청년이 대답합니다. 이 모든 걸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는 율법의 문자적인 것에 끌려갔어요. 문자에 매여 지켰다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뭐라고요? 가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가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날 따르라 그랬어요. 그때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재물이 너무 많아. 이미 재물의 노예가 됐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왜? 그는 쌓이는 하나님의 축복된 재물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 소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재물을 붙들고만 있었던 거예요. 예? 통장을 2개, 3개, 4개, 5개, 10개 그저 통장만 의지하며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많은 재물의 복을 받을 때마다 그저 모으고 또 모으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런 근심에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용을 읽을 때 부자 청년은 딴 사람, 나는 별개의 사람. No! 얼마든지 내가 부자 청년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재물이 많지 않아도요. 재물이 많지 않아도 작아도 이것이 내 것이란 생각에 끌려서 늘 자기를 위해서만 붙들고 있다. 저축만 한다. 그게 바로 부자 청년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점이 뭐냐? 그들이 율법 준수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어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요? 그들이 율법 준수의 정신에 사랑 정신이 빠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사랑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인 여러분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약속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 이 마음의 그릇을 붙여 채우고만 있는 게 아니, 이걸 이제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향해 나눕시다. 나눕시다. 이거는 습관화해야 합니다. 습관화할 때 그것이 곧 내 품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된 이타적인 품성을 우리가 어느샌가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 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을 느껴볼래도 안 느껴져요.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도와주고 우리의 삶을 희생하며 그들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때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 중간에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뭐라세요?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면 그게 곧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 이 세상의 죄와 상관없이 재림할 때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이기심이라고 하는 걸 없애버린 자, 이기심의 담을 헐어버린 자가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감남산 기도인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진정한 준비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걸 꼭 깨닫고 우리 이제부터라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 방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찾아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합심하여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안들을 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올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흠양되어 하나님 뜻대로 이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고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함께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들을 대하는데 무관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꼭 나누는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품성을 갖고 우리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저희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아침 우리
이 기도회를 마치며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에 빠진 이 민족을 아버지여 불쌍히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겸손히 구하면서 우리 조국의 안정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꼭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상식이 바르게 서고 불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서 속히 정치적 안정을 찾아서 남북 통일을 향한 우리 궁극적 소망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나라가 결코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할 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속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